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한 주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 움직임 가운데, 내 음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찬양받아 주시오며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이들에게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하고 있는 이에게는 그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46편 말씀 함께 보는 날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146편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46편부터 50편까지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는 5편이 남아있는데요. 할렐시라고 불러요. 할렐시. 그러니까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시라고 부르는데 146편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147편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에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그걸 우리는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형으로 불려졌던 시 마지막 찬양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로기에 지어졌다는 얘기들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큰 구분이 되는데요. 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다면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 중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써있어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인생은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3절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거기다 줄쳐놓으시고요. 왜 그들이 도울 힘이 없다고 매기할까? 그 결론이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유한하다는 거죠.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인생이 하는 일은 유한하니 인생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5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천천히 한번 좀 찾아볼까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첫째는 창조자이기 때문이죠. 시작을 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을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그에게 복이 있다. 두 번째,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6절에 나오죠.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속성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생과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영원히라는 단어죠. 그냥 진실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신 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실 때 그 진실하심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정의에 동그라미 해놓죠. 6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해서 영원히 진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며 그리고 7절에 정의.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아요. 바를 정자잖아요. 오를 의자고 바를 정 오를 입니다. 억눌린 자라고 편협하게 그들을 봐주고 이런 거 아니고 억눌린 자도 정의로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해야 내가 억눌려 있다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억눌렸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억눌린 자라도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하나님께 서운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 재미난 단어 나오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주시는 이시로다의 공급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대요. 공급. 줄인 자에게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는 분, 주시는 분. 뭐를 상징하면 될까요? 만나 때를 보시면 알겠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거기엔 자유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속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 건데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가? 영원히 진실한 하나님인가?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공급하는 하나님인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움직이시겠죠. 내가 만일에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할 이에게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거고 내가 뭔가 불편하고 또한 굴곡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진실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고요. 그리고 억눌린 상태에 있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줄인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면 자유를 주시겠죠. 어떤 이들에게요? 5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죠.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뭘요? 소망을 두는 자.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창조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히 진실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소망의 결론이 내게 있는 자들을 하나님 돕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속성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의 결론은 어디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설교했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 두고 있을 때 하나님 돕지 않으십니다. 퇴로는 열어놓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돕는 거지, 끝까지 버티는 듯 하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찾고 있는 이 얘기는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퇴로 열지 마시고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8절 봐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대. 맹인이라고 할 때 이 맹인이라는 말이 소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핍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눈을 여셨다는 건 뭘까요? 길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무엇인가 공급할 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듯이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갈등하는 이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만 도움이라 말할 때.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대. 비굴한 자가 그 옛날 개역 한글팔로 보면 구분자라는 표현입니다. 굽혀 있는 자, 허리가 굽어 있는 자에게 허리를 펴게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굽어 있는 자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의인들을 사랑하신대요. 의인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의인이란 누굴 얘기할까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오를 의자를 서서 완전한 정의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의에 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의인은 아니죠. 죄인이죠.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요. 근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일로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을 의인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돈만 있다면 뭐 이런 표현 쓰면 감이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저는 이 일을 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거기 나그네 동그라미 해놓고요. 옛날 성경에 객이라고 돼 있죠. 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고아 동그라미, 과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나그네라 지칭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서 늘 등장합니다. 고아, 과부, 객을 상징하는 단어는 절대 빈곤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에겐 무엇인가 내가 대접받을 수도 없고 무엇인가 공급받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임을 알고 교회와 교인들이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 고아, 과부. 과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찾아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고아라고 해서 딱 지칭되는 그냥 정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과부들 이런 말도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절대 빈곤의 상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는지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빠져나가고 싶은데 못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수레를 빙글빙글 돌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사는데 그 수레바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난을 빙글빙글 돌지 않고 한 번쯤은 좀 먹고 살만한 세상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붙드시고 사이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직접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직접 돕지 않으십니다. 나그네를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붙드십니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당신이 직접 역사하실 때가 있죠. 창조, 공의, 정의를 실천하실 땐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내면을 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속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때 외에는 모든 역사를 나타낼 때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정의된 것을 선포하시고 공의를 선포하시고 심지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대요. 이 표현은 줄 쳐놓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혹이 그 옆에 여백이 있는 분은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게 하옵소서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읽다가도 당연히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도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손가락을 항상 나쁜 거는 다른 사람 가리키고 있고 좋은 거는 나 가리키는데 아니죠. 그렇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라면 하나님 내 길을 굽게 하실 겁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자면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 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행복할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기대하고 출발하오니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